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리고는 새 자녀를 낳아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 깨어진 이 결혼 관계와 그 심판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가 1장부터 3장. 자, 이 4장부터 해서 마지막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에 관한 설교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셔요.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속히 돌이키라, 이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복입니다.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힘이다, 지식은 안전이다, 지식은 행복이다. 그 지식에 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면 힘이 생기고, 알면 어떤 여러 가지 그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고, 알면은 모르는 사람이 겪는 그 불행도 이기고 행복하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컴퓨터를 딱 앞에 놓고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알면 어때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자, 영어를 내가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외국에 가서 어때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식은 정말 힘이고 또 이 지식은 안전하고 지식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의 명언은 성경에도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주 세게 표현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반대로 말하면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면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는 말할까요? 자, 우리 1장 중반절을 보시면, 이 1장 우리 4장 1절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왜 망할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처럼 예배도 드렸어요. 그 당시엔 제사잖아, 드렸어요. 종교적인 의식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도 나오고 제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였어요. 뭔가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사 의식, 그 어떤 의식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인격적으로 모르고 체험적으로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인격적으로 안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교제해보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알 때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계시나요?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막상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꺼내기도 싫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동시에 버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6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삶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어떤 우리 생활의 윤리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윤리가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총회에 가서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요. 초등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뽑는데 한 학생이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중성이 될 겁니다. 아니, 이 초등학생이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안 되고 중성이 될 건데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학생 대표로 나와 연설하는 아이의 말이에요. 도대체 그 배후에 누가 있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그 아이의 생각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한다, 나는 남성, 여성, 아이고 중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호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형식적으로 이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봅시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널 버린다. 이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손길, 어떤 축복의 손길을 그냥 철수해버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늘 그냥 방치해두겠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너를 그냥 방치해두겠다 이 말이에요. 또 네가 말씀을 잊었으니까 그 뒤에 보세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부모가 잘못되었는데 자녀가 왜 그 일 당해야 되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면 오늘 여기에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살지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이미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10월 27일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정말 이때에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이때.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안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흰백 직장에,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한 거기다가 흰색 칠하면 흰색, 검은색 칠하면 검은색 칠해지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에게 찾아올 징계는요, 부모가 버림받고 자녀도 오늘 여기에 버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더 무서운 게 그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아니, 영광스러운 그 인생이 오늘 여기에 치욕스러운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8절을 봅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이 물질에 관심 있고 이 죄악에 계속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9절을 보세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계속 말씀을 버리고 그 윤리를 붕괴시켰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편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늘 허전해요. 이게 먹어도 배가 고픈단 말이죠. 마음 편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는 그 삶,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밤에 넘어지는 건 어두워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낮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도시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한번 할 때도 그저
그냥 어떤 의식적인 종교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의 맛을 경험해요. 맛을 경험해요. 맛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중심의 교회가 그거예요. 모일 때도 은혜 받고, 찬양할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그렇죠? 예.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그 내 어떤 찢어진 심령, 상처받은 심령, 한 주간 동안 넘어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게 내 나를 꽉 붙들 때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 들을 때에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의욕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이 달콤한 맛을 꼭 계속하여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기는 뭐가 걸림돌이고 뭐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죄인지 나의 교만인지, 이거 여러분 걷어내 안 내지 않으면 여러분 한두 번 은혜 못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심령은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근데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면은요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네. 크고도 넓은 그 대속에 주신 사랑을 내가 간절히 원하네. 이런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 벌써 한 20년 전인데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복도에서 막 성악가 놀이처럼 막 두 사람이 막 이제 찬송이죠. 찬송을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오래 하고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막 그렇게 이제 근무하는데 그 복도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기성 목사님이 있고 한 사람은 최병호 형제라고 두 친구가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그렇게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박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자 거기에 한 친구가 박기석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한 분이요 최병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청년. 예. 근데 이 청년이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이 청년이요 말 그대로 바울이 된 그러한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경험이 이 최병호 형제에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거지요.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 저 일본 동경에까지 가서 어떤 그런 사찰에 방문할 정도로, 그 어머니는 저 팔공산 갑바에서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 최병호. 이 병호가요 중학교
불교 학교인 이 중학교의 불교 회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경배와 찬양하면요, 목탁 들고 가서 옆에서 목탁 두드리고 찬불가 부르는 아주 못된 불교 회장. 친구들 데리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이렇게 데려갔는데, 야 절해라. 근데 5명이 절을 안 했대. 그래서 막 협박해가 4명은 하고 1명은 안 해요. 근데 1명이 목사님 아들이야. 막 두들겨 팼는데도 절 안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아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요, 병호야 교회 한번 와라, 선물 줄게, 한번 와라.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불교 학교에서 추첨을 했는데 고등학교, 어디에 고등학교 간 줄 압니까? 분이엘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불교의 완전히 말 그대로 골수분자 아닙니까? 근데 전사님이 왔는데 그 성경 이야기하고 뭐 해도 들은 채 많채, 선생님, 전사님 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하고 아줌마라고 말하고요, 대들고. 아니 불교 골수니까. 학생들은 다른 것 재미보다도 이 최병호와 이 전사님과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대드는 이 모습이 재밌어 가지고 구경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 전사님이 한 번은, 왜냐하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분이엘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라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은 뭔 줄 아냐고. 죽음이란 게 뭔 줄 아냐고. 죽음은 영원히 육체와 이렇게 떠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자,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의 그 이야기했어요. 그냥 복음을 던진 겁니다. 자, 죄를 지적했어요. 우상 숭배는 죄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죄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진노가 있다. 근데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자, 이거를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최병호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데, 내 교회 다니는 친구 괴롭히는데, 목사님 아들도, 목사 아들도 두들겨 패고,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니, 내가 라면을 끓이는데도 손가락 딱 닿는데도 뜨거워 죽겠는데, 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간다 생각하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지옥불 앞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에게 달려가서, 전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괴롭고 불안하니. 그래서 이 병호에게 너 나를 따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최병호 선생님이 지금 교감인데요, 이거 정확하게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을 전도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을 전도하는데, 어머니와 누나는 8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절대 반대하는. 그래서 한 번은 저 시골의 명절에 내려가는데 차 안에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병호가 운전을 하면서 그 명절 때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힐수록 설교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막힌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그리고 저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 한 2,000여 교회 넘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생명의 길로 돌아오니까 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늘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내가 돌아오니까 그 충만한 기쁨, 그 즐거움이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복음 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다윗도 실제로 그의 삶의 체험을 하잖아. 체험.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양을 칠 때에 곰이 찾아옵니다. 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내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그가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왕을 위협합니다. 군사를 위협합니다. 백성들을 떨게 하잖아요. 골리앗이. 이때 그가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저 골리앗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달려가잖아요. 문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축복의 맛을 경험했어요. 능력의 맛을 이 다윗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쟁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터와 같이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어떤 이유든 간에 힘든,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 내가 이왕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계속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매 순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눈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 살려주십시오. 예. 이런 갈망함. 예.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예수를 몇십 년 동안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내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이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매 순간 갈망하는 거예요. 예.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좀 만나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업의 현장에서 바쁜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주여,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여기 채워주신다. 이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이고 그냥 앉아있는 분하고요,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사모하듯이, 예, 그런 자에게는 오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만나주신다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이 도시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징계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화가 욕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늘 허전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굉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바라면 천지를 움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딱 손대시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돌아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인 나의 어떤 종교 행위 벗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로 오래 다닐수록 여기에 우리가 빠질 경우가 많아요.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윗처럼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